말씀은 세상을 이긴 두 사람, 세상을 이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제가 녹화하는 것이 100번째 날입니다. 거진 2년이 됐어요. 이 정도면 좀 축하드립니다. 처음의 시작은 이제 우리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그것이 2020년입니까? 그때 이제 코로나가 심하니까 한 달 동안은 문을 닫아야 되겠다고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그래 여기도 문 닫는다 저기도 문 닫는 거야.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문을 닫으면 어떡하지? 그러고서는 녹화를 해서 이것을 보내드려야 되겠다 하고서는 녹화가 시작되었어요. 그 처음에 시작은 그저 한 달, 4번만 하면 되겠지. 근데 녹화를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하다가 그냥 카메라만 보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를 4번. 그런데 코로나가 더 심해졌어. 그래서 한 달 더, 2달 더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1년 반 정도, 한 60몇 번 정도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타트 이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한국에 또 이 미국에 이렇게 이 유튜브를 보는 이 식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해도 녹화를 해서 제가 이것을 보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성경 거의 요한계시록 조금 앞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자, 여러분 자기 성경 다 갖고 계시죠?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름은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잘못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이 뜻이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이어가면서 좀 알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27장 우리 같이 성경을 딱 펴봅시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고모님께도 성경 사과 드리세요. 그런데 이름 딱 써놓게. 받으시면 거기다가 이름 크게 써놓으세요. 자, 마태복음 27장 38절.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의 말씀입니다. 자, 38절 제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그러면서 39절 40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새로운 성전을 칠 것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쇼크를 주었습니다. 참 기분 나쁘게 들렸다는 얘기예요. 왜? 그 성전은 이스라엘의 자랑이요. 참 온 민족의 자랑인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만에 지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며 경멸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골 좋다. 우리 한국말 하면 그겁니다. 응? 참 이렇게 내가 죽을 것을 그렇게 얘기하다니
하는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를 그 백성들이 합니다. 근데 그들만이 그냥 지나가던 평민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41절부터 42절 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실험하여 가로되,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그 다음에 장로들, 여기 장로들 하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한 목소리로 뭐를 얘기하는가?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전에 문둥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이런 참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본인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것이에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십자가 위에는 빌라도께서 유대인의 왕 하고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유대의 왕 내려오면은 우리가 당신을 정말로 왕으로 믿겠소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 다음 43절,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며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예수님은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했습니다. 자주 여러 번 하셨어요. 그것이 또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당신을 가르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죄예요? 네, 참남. 어떻게 네 사람이, 너는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네가 네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느냐? 또 다른 한편은 네가 그냥 내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너는 어긴 자야.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야 될 안식일에 너는 일을 했어.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 될 수가 없어.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두 강도가, 하나는 예수님 오른쪽에 왼쪽에 있던 두 강도도 같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에 동참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9장이고 23장 39절. 자, 책은 틀리지만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두 강도가 하나는 오른쪽에 왼쪽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 대화 속에 39절, 달린 강도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손가락을 못하죠? 고개를 돌리면서 너 예수, 너는 능력 있잖아. 우리를 좀 내려줄 수 있는 능력 있는데 너 왜 가만히 있어? 얘기입니다. 그때 40절.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는데 그 다른 동료 강도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도 지금 십자가에, 이분도 십자가에, 우리 다 같이 십자가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분을 지금 내 입으로 우리가 모욕할 수 있냐 이 얘기야. 그러면서 41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누가 오른쪽 왼쪽인 건 모르지만 그죠? 이게 이 얘기한 사람은 우리 오른쪽 강도라고 합시다. 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왼쪽에 있는 강도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일을 만나 사형을 당하지만은 이분은 그렇지가 않아. 그러면서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 4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참 극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바로 몇 분 후에 운명하실 순간입니다. 이 강도는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보면은 예수님은 뭐예요? 그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셨고 이 강도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들의 뭡니까 습관, 그들은 안식일에는 십자가를 이렇게 밖에 두드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고약한 죄를 지은 사람들의 사형 방법인데 그것을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오래도록 죽도록 하는 것이 그 형벌인데 금요일이 되면은 그들을 그냥 강제로 죽입니다. 근데 조용하게 죽이지 않고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강도는 나중에 그렇게 죽음을 당합니다. 자, 여기 42절 다시 좀 봅시다. 42절에 여기 지금 이 강도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42절 다시 한번 봐요. 같이 봅시다.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지금 이 강도는 그 마음에 바로 전까지 둘이서 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요구했던 이 강도가 지금 변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 자, 그러면 이 강도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우리 마태복음 다시 갑시다. 마태복음 아까 본 성경책 27장이죠? 마태복음 27장 자 42절 저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는 이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강도가 마음에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좀 정확히 알 수 있는 순간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 42절 시작.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도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 다음 43절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며 이지에 구원하셨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도다 하니. 여러분 그 순간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었던 누구예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누구? 성령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의 마음속에 이 말씀 제사장들이 하였을 때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로 하였지만 그 강도는 뭐예요? 거기서 진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지. 물론 강도는 그 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의 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들려오는 소문으로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그 일이 있을 것을 몰랐어요. 왜? 오리지널로 실제적으로 그 가운데는 누구예요? 강도의 두목인 바라바가 거기서 죽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극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그 대신 거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운명하시게 된 것입니다. 참 이 모든 사건,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사건이 우연이 아니고 뭐였어요? 은혜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은혜였어요? 그 강도를 위한 처음으로 순간적인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강도는 감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아까 누가복음 23장 41절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강도는 거기서 뭘 느꼈어요? 그가 어려서 그 강도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려서 들었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제 와닿았던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강도는 거기서 분명히 이분이 지금 말씀하는 당신의 나라가 있는 것을 강도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뭐예요? 나를 기억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네게 명하노니 너는 나와 같이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나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원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명하신 약속하신 그 나원은 누구에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나원입니다. 자, 근데 참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좀 자기의 어떤 주관을 세워놓고 볼 때 이것이 왜곡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죽으면 그 순간 어디로 간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니까 그 시간 나원에 간다고 했으니까는 사람은 죽자마자 어디 간다? 나원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 수천 년 전 그리스의 뭐예요? 문화가 그것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원수 마귀는 앞으로 1000년, 2000년 후에 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지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순간도 우리는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자주 내 힘으로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바쁘면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려. 바쁘니까 그냥 좀 나가야지.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항상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했어요? 쉬지 말고 뭐하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자입니다. 미리 다 준비해놓고 우리가 그거에 퐁당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인류 문화 속에 무슨 사상을 집어넣는가? 사람은
두 개가 합쳐서 사람인 것이다. 근데 죽는 순간 이것은 분리되고 육체는 땅에 있고 영은 어디로 간다? 하늘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 간다. 이것을 마귀는 만들었던 것입니다. 인간 사상과 사상을 어디 집어넣었어요? 사람들 머리에 집어넣고 성경을 볼 때 그 사상을 바탕으로 성경을 보므로 사람들의 혼돈에 빠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순간 예수님은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낙원에 가셨어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있다가 죽은 그 강도도 같이 데리고 낙원에 가셨습니까?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무엇이 증명합니까?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 줘야 돼.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자, 후닥닥 좀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자, 예수님께서 금요일 저녁,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셉의 무덤에, 뭐라고 합니까? 그죠? 입관된다고 한다고요? 장사. 예,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3일 후, 약속대로 3일 후에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따르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시간이 작아서 예수님한테 향유도 못 뿌렸어. 그래서 준비했던 것을 왜?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셔서 조금 있다가 해가 져서 안식일이 됐습니다. 그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그들은 집으로 준비했던 향유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새벽에 와서 예수님 시체에다가 그것을 발라주려고 여인들이 왔고 또 제자들도 궁금했어. 그래서 왔던 것입니다. 자, 17절. 거기서 예수님께서 누굴 만나요? 마리아를 만납니다. 왜? 다른 것은 생략하고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왜냐하면 딱 가니까 무덤에 비었어. 그래서 마리아는 누가 훔쳐갔구나 생각하고 그냥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누가 훔쳐가지고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어느 누가 뒤에 나타났어. 보니까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리아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익숙했던 그 음성, 그걸 듣고 예수님의 것을 알게 됩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부둥켜 안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한 번 뒤로 불렀으면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까지 뭐예요?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예수님은 3일 전 금요일 저녁에 운정하셨는데 아직까지 어디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늘.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할 때 오늘이 맞아요? 거기서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무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자, 여기 중요합니다. 언제 그러면 이 강도가 낙원에 갑니까? 예수님은 언제 가시고 이 강도는 언제 가요?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자, 여러분, 여기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는 말씀이 그 오늘 그날 이루어진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낙원은 어디에 낙원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원이 이루어진 사람이 숨을 거두고 눈을 뜨면은 누굴 만나는 거예요? 낙원에 예수님. 그 다음에는 진짜 물질적인 낙원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낙원이 형성돼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 언제? 여러분 성경에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심을 받은 자라도 어떻게 끌어내려서 자기와 같이 구렁텅이 있기를 만든다는 그 마귀의 공작. 누구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낙원이 형성된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그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이 악한 영과의 투쟁은 몇 초 안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내 온 몸과 마음, 나를 100%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너무나도 쉽게 마귀가 주는 유혹에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전에 또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어득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몸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내 몸 그냥 불구덩이 집어넣는 것입니까? 이 물질이 타는 불구덩이가 아니고 어느 불구덩이에? 성령의 불구덩이에 나를 던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극적인 그 순간 한 강도는 뭘 받았어요? 낙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낙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강도가 마음의 문을 열 때 누가 들어가요? 성령님. 예. 아무 데서나 마음 문 열면 안 돼. 세상에서 마음을 열면 누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요. 누구에게? 예수님 불러놓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성경 NTSC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찾았어요? 자 3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찾았어요? 좀 속도를 빨리 내세요. 요한계시록 NTSC니까 쉽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네가 강도든 누구든 상관없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같이 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참 신나는 말씀 아니에요? 누구든지 마음을 여러분 누가 마음에 내가 밖에서 누구에게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항상 뭐예요? 놓고 하십니다. 그때 마음문을 열면 강도는 지금 예수님은 지금 급하십니다. 이제 당신은 조금 있으면 더 이상 이 강도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마음을 졸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성령님을 이 강도들에게 보내주시고 또 누구들에게? 자, 예수님의 기도가 그 강도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누구들 위한 것이었습니까? 거기에 있었던 제사장들, 거기 있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두에게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희들의 귀를 뜨게 하여 주셔서 내가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아이러니하게 참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을 하였던 이 사람에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런 마음의 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옛 언약, 참 완전치 못하였던 그 언약을, 그 계명을 누가 완전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케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옛 언약은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그것을 이루어진 약속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 새 언약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라. 그 전에는 나의 약속, 나와 너희들의 약속을 돌판에다가 두루마리에다 기록했는데 이제부터는 너희 마음에 기록하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에요? 율법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율법은 나를 정죄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죄인은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사형토로 가는 것이에요. 죽은 자입니다. 그것을, 율법의 요구는 피입니다. 그 피를 대신해서 뭐예요? 그 전까지 양이 죽었고 염소가 죽었고 송아지가 죽습니다. 이제는 그것은 다 그림자였고 실제적인 예수님,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의 피가 약속한 언약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완성된 언약이고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는 것이에요?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첫 열매, 이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의 첫 열매가 누구였어요? 강도였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자 54절 마태복음 27장 54절 자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백부장은 이제 참 빌라도가 봤을 때 지금 굉장한 지금 일이 지금 유대인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당신이 볼 때 사형 받아서는 안 될 자를 지금 사형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격하면서 근데 유대인들의 그 얼굴을 봤을 때 미친 자들이었습니다.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정말로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진 그 험한 강도를 어떻게 하고요? 강도를 풀어주고 그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사람들. 빌라도는
한 백부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그 갈바리 거기 가서 왜 십자가에 운명하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이 백부장이 선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그 장소 꼭대기까지 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그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업무를 뛴 이 백부장은 그 상황 모든 것을 그는 듣습니다. 그는 봅니다. 그것을 봤을 때 뭐예요? 예수님이 운명한 그 순간 그것을 보고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다시 봅시다. 똑같은 사건의 말씀이 23장에 기록된 것인데 23장 47절 여기 백부장의 진정한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 예수님이 운명하신 바로 그 순간 누가복음 23장 4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되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구나. 여기 두 번째 열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우편에 둔 강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이가 새 언약의 두 번째 열매가 됩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백부장이 그 대미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뭐 했어요?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려가는데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 순간 백부장의 마음에 하늘의 낙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을 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찾버리는 것입니다. 얼마큼 이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숨기기로 마음에 섬겼던 자들인지 유대인들은 금요일이 되면 그 다음날 안식일을 예배하기 위해서 허튼 일을 잘 안 합니다. 안식일은 물론이고 금요일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예비일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예비일 되는 금요일은 어디로 가면 안 돼요? 재판정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거기는 마귀의 소굴이니까. 아시겠어요? 로마의 재판정은 누구의 소굴이에요? 마귀의 소굴이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빌라도가 밖에 나와서 재판장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와서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숙하게 안식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식일을 지켰던 그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찾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찾버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합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다 교회에 앉아 있어요. 오늘날 정말로 이 기독교인이라는 우리들, 하나님을 안다는 우리들은 어쩌면 우리들도 이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찾버리는 일을 하지 않는지 마음에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운 하나의 기본적인 교리, 바탕, 그것을 바탕으로 내 생각, 그 사상에서 벗어날 때 우리들은 거부합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그들만의 그 공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에 어긋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딱 못을 박아놓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 마음에 양심이 찔렸을 때 그것을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갖고 있던 그 개념과 틀린다고 그냥 걷어차지 마세요. 그때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느 것이 진실인지.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히브리 10장, 성경 또 거의 신약 성경 거의 뒤에입니다. 히브리 10장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 10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아마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같이 드린 것 같은데, 자, 여기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제가 처음에 이 성경 말씀하실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자,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후 예수를 받아들인 후에 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여러분, 이 말씀이 보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언제 받아들였어요?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받아들인 후에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안 졌어요? 예, 뭐 대답 안 해도 돼. 그냥 보고만 끄떡끄떡 돼. 그런데 그 죄가 뭐예요?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여기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어. 참.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니.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슨 진리를 얘기하는 것인가? 28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무엇을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속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피인데 그것을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 즉 언약의 피를 뭐예요? 거부한 자에게 내려지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약의 피를 거부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이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하였다는 그 확실한 그 사건을, 그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진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는 과정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이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가는 길은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언제까지 이것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어서인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 호흡이 먼저 끊어질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계속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자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걸을 때 우리는 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를 걸을 때 들어지는 이 죄와 지금 여기 10장 29절에 나오는 죄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이것을 제가 아주 단순하게 간추렸습니다. 오늘 성경 복독의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걸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예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심을 가져라. 담대하라. 인내심을 가져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약속을 믿습니다. 꼭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안 오실 수 있어. 그러나 그는 꼭 오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이것이 히브리서를 10장을 마치면서 하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담대하라. 두 번째는 인내심을 가져라. 세 번째는 지체는 네 번째고, 세 번째 뭐예요? 잊어버렸어요. 예, 곧 오시리라. 지체하지. 예, 죄송합니다. 말했습니다. 지체하지 않는. 네 번째가 뭐예요? 뒤로 물러서지 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뭐예요? 표준이에요. 우리는 승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낭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신명기. 제가 이 말씀 보고 너무나 좋아서 이 말씀은 꼭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읽어드려야 되겠다. 특별히 말씀을 마치면서 읽어드려야 되겠다고 제가 써왔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책,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책입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신명기. 자, 신명기는 모세오경 5번째 책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33장 29절 찾았어요? 다 찾으세요? 시작. 내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제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 저는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나의 이름을 붙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라면 뉴스타트 복음교회 성도들이요. 예,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예요. 아멘. 예, 정말 복받은 자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것을 계속 연구하고 그것이 발표되는지. 너는 행복자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 아버지, 참 저희들이 태어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지만 우리가 성장하면서 부모님들을 통하여 또 친구를 통하여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구원의 참 아버지의 낙원에 임한 백성이 되었사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낙원 결코 놓치지 않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립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그 낙원을 꼭 붙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을 꼭 모셔서 우리의 삶이
행복한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네. 우리들이 어딜 가든지 우리는 우리의 얼굴에서 환한 빛이 생기며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를 통하여 평화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소유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아직도 온 세상이 들끓고 있습니다. 은혜의 손길을 펴주셔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이런 일을 통하여 더 분명하게 아버지께 속하는 백성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